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고 바쁜 하루를 시작했지요. 성도들에게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세요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저는 3분짜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어느 새벽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김미경 권사님이셨습니다. 62세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었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제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온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그 권사님과 함께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권사님은 30년을 새벽 기도 나오셨지만 형식적인 기도만 반복하셨던 거예요. 마치 몇 년 전 제 모습처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런 기도만 수천 번 반복하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권사님께 매일 아침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그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남편도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 부부는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기도였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핵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침에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기도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꼭 메모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피곤해.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알람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한숨부터 쉬곤 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불평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우리 삶에 생깁니다. 그럼 아침에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숨을 쉬게 하시고 이 심장을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 감사하고 잘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2년 봄,
대구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싫으셨대요. 왜 나는 또 깨어났을까? 그냥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설교에서 이 감사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 아침부터 시도해 보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진 거예요. 2주째 되던 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나? 한 달째 되던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면 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그분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숨 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눈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걱정하시나요?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편에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입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시편 91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강력한 약속이 담긴 시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위험과 마주했습니다. 맹수의 공격, 적군의 습격, 질병의 위협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기, 폭력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집에서 나갈 때도, 길을 갈 때도, 일할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보호해 주소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2020년 가을,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7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40세 된 아들이 있었는데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전역을 누비며 배송을 하셨지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아들 걱정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하고 집에 올까?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시편 91편 11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보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의 모든 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처음에 아들은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무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배송을 하던 중 갑자기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동작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했답니다. 트럭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0.1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였을 겁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피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엄마가 매일 아침 해주시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천사들이 날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아들도 매일 아침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소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소서. 집을 나설 때도, 길을 갈 때도, 일할 때도, 만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보호해 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녁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까? 저렇게 말해야 할까? 이 결정이 맞을까? 틀릴까?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니? 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믿음을 고백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2019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28세 된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집사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허락해야 하나 말려야 하나?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남편과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딸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집사님은 믿음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괴로워하다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문제를 놓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신랑을 직접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집사님은 그날 저녁 예비 신랑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믿음 문제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예비 신랑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자란 환경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예비 신랑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예비 신랑은 스스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대로 했으면 딸의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방법을 찾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려운 결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제게 지혜를 후히 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즐겁지만 힘든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지요. 그래서 아침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래도 화목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힘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2018년 가을, 광주에 사시는 김선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15년째 일하고 계셨는데 3년 전부터 새로운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상사는 권사님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늘 권사님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오늘도 또 뭐라고 할까?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쓰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참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로마서 12장 18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과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소서. 저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소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를 볼 때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갑자기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상사가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날 점심시간, 상사가 권사님께 커피를 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내와 이혼 위기예요. 그 순간 권사님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상사도 힘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상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개월 후 상사는 권사님께 고백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권사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6개월 후 상사는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상사는 세례를 받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직장에서 가장 좋은 팀워크를 자랑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가 나를 먼저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상대방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에게도 힘든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게 하소서. 특별히 제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관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입술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한마디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말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화가 나면, 불안하면 우리 입에서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오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
그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기고 있었지요. 그럴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사울이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불평할 일, 원망할 일, 화낼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미리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2017년 봄, 부산에 사시는 박혜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말이 거칠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말 때문에 자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과 다투셨습니다. 작은 일이었는데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을 좀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화가 나서 더 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 두 분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입만 열었다 하면 문제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입을 좀 막아주세요. 다음 날 새벽 시편 141편 3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야 해.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말실수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말이 부드러워졌어.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화 안 내시네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자신과 다투었던 분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집사님,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상대방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집사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 요즘 정말 온화해지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은혜로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가족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집사님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141편 3절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도 말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소서. 말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제 혀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당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전쟁을 할지 말지, 누구와 동맹을 맺을지, 어떤 정책을 펼지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2016년 겨울 대전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4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35세 된 아들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빚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식당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인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죠. 권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기도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들은 엄마, 기회는 지금이에요 라고 했지만 권사님은 기도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라. 권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계약하기 전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직접 방문해봐라. 그리고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들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본사를 방문하고 가맹점 사장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는 최근 1년 사이에 가맹점 10개 중 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본사의 지원도 거의 없었고 수익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했다면 더 큰 빚을 지게 될 뻔했습니다. 아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2개월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창이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경력직을 찾고 있는데 아들이 딱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면접을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된 겁니다. 6개월 후 아들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인도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한 하루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하루를 보내는 것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몰려옵니다. 오늘 이 일이 잘 될까? 저 사람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만은 평안한 건 말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2015년 여름, 서울 강북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9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셨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혹시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가스불은 제대로 껐나? 문은 잠갔나? 외출할 때마다 집으로 몇 번씩 되돌아가서 확인하셨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서 깨셨죠. 약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당신 때문에 나도 못 살겠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걱정과 불안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출할 때 집으로 되돌아가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전에는 5번씩 돌아갔는데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밤에 조금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덜 불안해 보여. 권사님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작하듯 불안했을 상황에서도 조금은 침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불안장애로 고생했는데 기도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지금 권사님은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불안하고 걱정되시나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보호를 구하며 지혜를 얻고 관계를 회복하고 입술을 지키며 인도하심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결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니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감사 대신 불평을, 평안 대신 걱정을, 사랑 대신 미움을 선택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오늘부터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꼭 해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감사로 하루를 여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드세요. 세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특히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입술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깨뜨립니다. 여섯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시오. 일곱 번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씻고 나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2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김미경 권사님처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박정혜 집사님처럼 15년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영애 집사님처럼 어려운 문제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선영 권사님처럼 힘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박혜정 집사님처럼 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권사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고 바쁜 하루를 시작했지요. 성도들에게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세요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저는 3분짜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어느 새벽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김미경 권사님이셨습니다. 62세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었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제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온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그 권사님과 함께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권사님은 30년을 새벽 기도 나오셨지만 형식적인 기도만 반복하셨던 거예요. 마치 몇 년 전 제 모습처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런 기도만 수천 번 반복하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권사님께 매일 아침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그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남편도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 부부는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기도였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핵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침에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기도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꼭 메모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피곤해.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알람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한숨부터 쉬곤 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불평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우리 삶에 생깁니다. 그럼 아침에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숨을 쉬게 하시고 이 심장을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 감사하고 잘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2년 봄, 대구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싫으셨대요. 왜 나는 또 깨어났을까? 그냥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설교에서 이 감사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 아침부터 시도해 보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진 거예요. 2주째 되던 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나? 한 달째 되던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면 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그분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숨 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눈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걱정하시나요?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편에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입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시편 91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강력한 약속이 담긴 시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위험과 마주했습니다. 맹수의 공격, 적군의 습격, 질병의 위협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기, 폭력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집에서 나갈 때도, 길을 갈 때도, 일할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보호해 주소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2020년 가을,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7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40세 된 아들이 있었는데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전역을 누비며 배송을 하셨지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아들 걱정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하고 집에 올까?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시편 91편 11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보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의 모든 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처음에 아들은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무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배송을 하던 중 갑자기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동작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했답니다. 트럭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0.1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였을 겁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피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엄마가 매일 아침 해주시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천사들이 날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아들도 매일 아침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소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소서. 집을 나설 때도, 길을 갈 때도, 일할 때도, 만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보호해 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녁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까? 저렇게 말해야 할까? 이 결정이 맞을까? 틀릴까?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니? 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믿음을 고백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2019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28세 된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집사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허락해야 하나 말려야 하나?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남편과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딸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집사님은 믿음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괴로워하다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문제를 놓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신랑을 직접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집사님은 그날 저녁 예비 신랑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믿음 문제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예비 신랑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자란 환경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예비 신랑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예비 신랑은 스스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대로 했으면 딸의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방법을 찾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려운 결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제게 지혜를 후히 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즐겁지만 힘든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지요. 그래서 아침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래도 화목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힘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2018년 가을, 광주에 사시는 김선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15년째 일하고 계셨는데 3년 전부터 새로운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상사는 권사님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늘 권사님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오늘도 또 뭐라고 할까?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쓰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참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로마서 12장 18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과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소서. 저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소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를 볼 때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갑자기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상사가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날 점심시간, 상사가 권사님께 커피를 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내와 이혼 위기예요. 그 순간 권사님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상사도 힘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상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개월 후 상사는 권사님께 고백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권사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6개월 후 상사는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상사는 세례를 받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직장에서 가장 좋은 팀워크를 자랑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가 나를 먼저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상대방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에게도 힘든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게 하소서. 특별히 제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관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입술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한마디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말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화가 나면, 불안하면 우리 입에서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오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 그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기고 있었지요. 그럴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사울이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불평할 일, 원망할 일, 화낼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미리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2017년 봄, 부산에 사시는 박혜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말이 거칠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말 때문에 자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과 다투셨습니다. 작은 일이었는데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을 좀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화가 나서 더 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 두 분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입만 열었다 하면 문제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입을 좀 막아주세요. 다음 날 새벽 시편 141편 3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야 해.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말실수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말이 부드러워졌어.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화 안 내시네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자신과 다투었던 분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집사님,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상대방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집사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 요즘 정말 온화해지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은혜로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가족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집사님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141편 3절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도 말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소서. 말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제 혀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당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전쟁을 할지 말지, 누구와 동맹을 맺을지, 어떤 정책을 펼지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2016년 겨울 대전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4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35세 된 아들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빚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식당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인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죠. 권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기도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들은 엄마, 기회는 지금이에요 라고 했지만 권사님은 기도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라. 권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계약하기 전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직접 방문해봐라. 그리고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들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본사를 방문하고 가맹점 사장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는 최근 1년 사이에 가맹점 10개 중 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본사의 지원도 거의 없었고 수익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했다면 더 큰 빚을 지게 될 뻔했습니다. 아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2개월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창이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경력직을 찾고 있는데 아들이 딱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면접을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된 겁니다. 6개월 후
아들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인도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한 하루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하루를 보내는 것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몰려옵니다. 오늘 이 일이 잘 될까? 저 사람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만은 평안한 건 말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2015년 여름 서울 강북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9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셨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혹시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가스불은 제대로 껐나? 문은 잠갔나? 외출할 때마다 집으로 몇 번씩 되돌아가서 확인하셨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서 깨셨지요. 약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당신 때문에 나도 못 살겠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걱정과 불안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출할 때 집으로 되돌아가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전에는 5번씩 돌아갔는데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밤에 조금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덜 불안해 보여. 권사님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작하듯 불안했을 상황에서도 조금은 침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불안장애로 고생했는데 기도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지금 권사님은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불안하고 걱정되시나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보호를 구하며 지혜를 얻고 관계를 회복하고 입술을 지키며 인도하심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결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니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감사 대신 불평을, 평안 대신 걱정을, 사랑 대신 미움을 선택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오늘부터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꼭 해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감사로 하루를 여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드세요. 세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특히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5번째, 입술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깨뜨립니다. 6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시오. 7번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씻고 나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2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김미경 권사님처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박정혜 집사님처럼 15년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영애 집사님처럼 어려운 문제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선영 권사님처럼 힘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박혜정 집사님처럼 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권사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